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 즉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4월 12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사순절 묵상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사순절 묵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순절 묵상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그러한 묵상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은 원형 또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옛날 한복을 입을 때에 바로 그들에게는 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집집마다 버선본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버선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본에 맞추어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씨름을 하는 형제들을 발견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다가가서 어떻게 도와줄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방법을 찾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집집마다 버선본이 있어서 그 버선본에 맞추어서 자신의 버선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버선본처럼 우리가 따르고 본받고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거세게 밀려오는 운명에 맞설 힘을 주는 창조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의 방해를 실패로 만들고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삶의 스타일과 방식도 바꾸어 놓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으며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버티고 또 버티는 삶,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지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동안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에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우는 것처럼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신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사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비단 느헤미야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가나안 족속들은 크고 강대해서 도무지 그 땅을 정복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고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께서 바로 너희 중에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곧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희망을 써 내려가고 싶었지만 성벽 재건이 멈춰버린 이 시점에서 절망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의 물질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었고,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잘잘법, 즉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하나님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러한 편협하고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하고 말하는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딱 그 우리가 하나 둘 세 가지고 어떤 그 자격 시험 봐가지고 커트라인이 있고 성적 순으로 하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 친구 시 가운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런 시가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사람들을 서열화하고 계량화하고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점수를 따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0억 명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대실패.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을 얘기했던 까닭은 악마의 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수라고 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잖아요. 완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4는 세상의 완전을 뜻하는 숫자예요. 2를 더한 숫자 7, 럭키 세븐이죠. 2를 곱한 숫자가 12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혹은 12라는 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12 곱하기 12, 거기에 얼마를 곱한 거냐면 10의 3승을 곱한 거예요. 1000이죠. 10의 3승이면 10의 3승, 왜 10의 3승입니까? 정입방형이에요. 이게 가로, 세로, 높이 다 똑같은 거 곱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날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한 숫자, 커트라인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잘잘법을 유튜브에서 치시면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꼭 시간 내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진 채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품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절망할 순간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해결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변함이 없다면 문제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입니다. 강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명하여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 베드로는 자연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나로 하여금 인생의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으라 하셨을 때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까지만 해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바다 무리를 잘 걸었지만 그러나 강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강풍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었고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파도가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물질과 지식, 지혜 때문에 믿지 못합니까? 만약 인간의 한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삽인과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편협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시험을 봐서 통과하고 그 등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 안에 가둬두는 그러한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환경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삶을 영위할 더 이상의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느헤미야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려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의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게 닫혀 열 수 없는 절망의 성 앞에서 의심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주장하며 약속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로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희망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간증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steadfast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teadfast라는 단어는 확고한, 확고부동한, 불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확고부동한 사랑이고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대해도 어긋남이 없는 확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바로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12번 쓰였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장, 심장, 마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내장 속에서 감정의 깊은 것과 속내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주님의 가장 깊은 내면, 가장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곳까지 아픔과 고통으로 함께 우리 아픔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외롭고 고통스럽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아시고 또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절망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고향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고국 땅 이스라엘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버티기조차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또한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해 내실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